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7장을 다 마무리를 했는데 1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면 12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이 그러면 몇 장이나 13장 정도 되죠. 창세기에 13장 정도가 아브라함의 개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일단 분량이 많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이제 아브라함, 우상의 도시, 그리고 우상 숭배자죠. 아브라함 자신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또 새로 지어주시고, 그리고 스스로는 낳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자, 이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을, 즉 계시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1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17장까지 12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를 제가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언약, 할례, 이제 이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이어지는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본문 말씀은 17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아들과 세우리라. 그동안의 사건은 뭐 많이 있었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갔고, 가나안 땅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11조를 계시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있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제 결국 이제 증거를 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귀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창세기 12장 2절,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할 때예요. 12장에.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면서 언약을 하시는데 이때는 뭐 이제 땅과 언약한 내용이 뭐냐면 자손이에요. 12장 2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기는 땅과 자손이라는 건 없지만 결국 이 언약은 뒤에 계속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일일이 내가 이제 기록하지는 않지만 여기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땅과 자손이에요. 이 땅과 자손은 자손 땅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이대로 하면은 자손 땅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하지만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땅은 바로 어둠의 땅, 즉 성도죠. 이제 교회 성도를 예수께서 땅을 침범해 들어가, 즉 교회인 성도의 마음속에 침범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교회를 지금 언약하시는 거라고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손 언약인데 땅도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창세기 이제 17장 19절로부터 21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하는데 그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하면서 웃었다 그랬죠. 너 아들 사라에게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먼저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 이거는 불순종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이런 말은 이스마엘과 함께 이제 살겠습니다. 즉 그 상속자가 이스마엘이 되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 아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겠다 하면서 이삭과 더불어 이제 언약을 이제 세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마엘에게는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아마 20장일 거예요. 17장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분명히 이스마엘하고는 언약이란 말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복을 주었다는 말은 했지만은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걸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중다하다. 이거는 생육 번성이 많아지겠다, 많아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는 뭐냐면 이스마엘에게 생육이 중다한 것은 이거는
육체, 육체의 자손이 번성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이삭과 언약이 세운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제 언약을 이제 세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0절부터, 자, 요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말은 굉장히 좀 번역상에서 조금 이해하기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쓰면 이렇죠.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그렇게 나와 있죠. 17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고, 너희에는 뭐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 예? 그리고 너희 후손은 이게 이제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까지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제가 히브리어로 쓸게요. 히브리어로 쓰면은, 여기에서 나와는 여기 벤이에요. 벤. 그리고 너희도 벤이에요. 그리고 너희 후손을 아하르 제라예요. 그리고 사이도 벤이에요. 그러면 이 벤이라는 게 도대체 3번이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벤, 아하르 제라, 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벤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냐면은, 이거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로서 뭐뭐 사이에, 그리고 뭐뭐 안에, 그리고 뭐뭐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런 전치사를 갖다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는, 이거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너희와는 아브라함과 물론 사라까지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벤하고 아하르제라 벤 하면은, 이 벤이란 말은 사이에, 뭐뭐 안에, 뭐뭐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예요. 이거는 인칭 대명사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여기 사이에가 요게 벤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일단 번역이 잘못됐어요. 근데 번역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너희 후손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하르 제라예요. 근데 제라가 바로 이게 이제 후손이죠. 후손. 그리고 아하르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아하르는 후에 다시 뒤따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요게 후가 바로 아하르고 손이 제라예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도 이제 좀 이제 그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후에 다시 뒤따르는, 그러니까 후에 오는, 그러니까 이삭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삭보다도 더 후에 다시 뒤따르는. 그럼 요거는 요게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삭 그러니까는 이 전체는 지금 나와 너희와 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누구와 언약을 맺느냐면 바로 예수와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는다? 예수와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알다시피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예수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논리를 지금 잘 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인데 예수와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는다는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 논리의 맥이 그렇게 결론이 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손하고 언약을 맺는데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게 지금 요거를 지금 했죠.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준다 그랬어요. 언약의 징표라. 이거 징표라고 그래도 되고 표적이라고 그래도 되고 신약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언약이라는 말 자체와 할례라는 말 자체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바로 자르다. 그리고 이거는 할례는 남자의 그 양피를 벤다는 거는 남자의 씨를 죽인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도 자르다에서 왔으니까는 언약이라는 말도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갖다가 결국 징표로다가 그것이 너희의 언약의 표징이다, 징표를 했다는 것은 바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죠.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배운 거. 네,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배운 거를 네, 갖다가. 왜냐하면은 이 정리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되면 배웠던 것도 잊어버리면 다 흐트러져 버려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분이 자신이,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언약하신다고 그러는 거 배웠잖아요. 네. 혼자 스스로 언약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언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영이시고 예수는 육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자, 언약의 표징으로서 갈라져 죽으려면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나요? 갈라져 죽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육체로 와야지만 갈라져서 죽을 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실현이 돼야지만 뭐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의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지 결국에는 너희 후손, 이 후손이에요. 후손이 바로 그거예요. 나머지는 다 전치사예요. 뭐뭐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후손인 누구? 예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언약의 구조를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언약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이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예수는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이 분열되어 있다는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과 예수를 갖다가 여기는 아버지고 이거는 아들이기 때문에 분열이 돼 있어요. 사실 아버지가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왜? 뭘 입기 위해서? 육체를 입기 위해서. 육체를 입어야지만 이 언약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 영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뭘로 와야 돼요?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언약대로 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즉 하나님의 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나 똑같은 말이죠. 이분이니까는 그 의를 실현해서 그 의의 나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여러 가지 설명한 것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스마엘은 도대체 왜 할례를 주었는가? 이걸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마엘의 할례는 도대체 왜 준 것인가? 하나님은 할례를 갖다가 표징으로 준 것이지 언약의 표징으로 주는데 중요한 거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니까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지 그 약속에 대한 표징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해요. 이거를 언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하나님은 언약이 중요한 거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삭은 언약을 하고 할례도 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할례만 했어요. 언약은 안 했어요. 그걸 지금 뚜렷하게 지금 제가 찾아서 증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 아내 사레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 말씀은 여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이스마엘에게 이르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리고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가 되게 하려니와
요게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명령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할례를 줬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할례까지 안 줬으면은 이건 언약의 백성 아니다, 이제 그렇게 알 텐데, 자,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할례나 제사나 똑같아요. 제사만 할례를 반드시 행하고 또 제사도 반드시 행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표징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할례도 행하고 제사도 행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할례의 의미는 언약이 있는 것이지 할례 자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것만 하는 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계속 지나요. 양을 잡아서 계속 양과 염소, 황소를 잡아서 계속 제사를 지냈지만 이 제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할례를 다 했어요. 철저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쭉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위만, 제사의 행위, 할례의 행위만 몸에 했지 이 언약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육체의 할례라고, 손 할례당이다, 육체의 할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삭이 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것을 표징하는 것이지만은 그 표징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제사의 행위만 행한 거예요. 그리고 몸에 할례만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 그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마엘하고는 언약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언약을 근데 이제 할례를 했으니까 할례를 또 이제 행하라고 했으니까 할례를 한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게 결국 이스마엘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지 결국은 이제 행위에 속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행위에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 하나님 의에 이제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10장 3절 로마서. 이거 좀 지우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은 결국 제가 설명한 대로 행위에 대한 열심,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할례는 철저하게 행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지식이라는 말이 에피그노시스예요. 원래 요 그노시스가 지식이거든요. 근데 에피가 들어가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면은 요 에피는 위로부터의 위로라는 뜻, 위에 위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디서 오는 지식이 이거는 위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식, 이게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식이 바로 예수를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쫓은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요걸 위로부터 오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 그냥 지식이라니까 혹시 지식 자체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지식은 단순한 그 헬라의 지식을 의미할 때 이 지식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지식은 위로부터 오는 지식, 위로부터 오는 지식. 즉, 예수를 알지 못하고 행위만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결국 행위, 그리고 언약의 의미를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믿음을 깨닫는 거죠. 이게 언약.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사실 지금까지 한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다 이제 했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한 것인데, 거기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17장 아마 20절일 거예요. 20절.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는, 자,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이삭이니까는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건 이제 이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합니다.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이 베리트, 언약은 베리트예요. 그리고 세운다라는 말이 쿰이에요. 쿰. 근데 요 세우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다. 여기는 세운다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쿰이라는, 베리트 쿰 했으면 쿰은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은 이 쿰이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은, 이게 부활할 때, 부활 용어예요. 부활 용어. 자, 일어나다. 그러면 그 증거로다가, 여기다 내가 기록하진 않았어요. 누가복음, 요거 내가 이제 근거를 댈게요. 누가복음 7장. 찾지는 마세요. 그냥 그런 말이 적혀 있다는 걸.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똑같은 거예요. 여기 뭐냐면,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예수님이 소녀가 죽었어요. 소녀가 죽었는데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요것이 달리다 쿰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어나다라는 말이, 지금 소녀가 죽었는데 소녀 보고 소녀야 일어나라 한 거는, 달리다 쿰 하면 이 쿰이 일어나라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용어예요. 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한 가지 있는데, 사도행전 9장 40절. 이것도 적을까요? 행전 9장 40절. 여기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다비다도 죽었어요. 다비다도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 쿰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도 쿰이에요. 똑같이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근거를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들은 것인데 이 쿰이 부활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베리트 쿰이죠. 자, 언약을 세우다. 근데 이게 베리트 쿰. 여기는 일어나다라고 번역되지 않고 언약을 일어나다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쿰이에요. 쿰. 즉 부활한다는 용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리트는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자르다에서 왔으니까는 죽으심이에요. 쿰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그 용어가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트는 그냥 우리가 언약으로 하지만 이게 사실은 자르다에서 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죽냐면 이삭이 죽고 그리고 부활한다. 세워진다. 부활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용어를 좀 더 우리가 이제 좀 재미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건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쿰이 이제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거를 헬라 말로는 뭐냐면 요거는 에게이로 요 말이 제가 잊어버렸네. 아니스테미. 이걸 헬라 말로 하면 아니스테미예요. 자, 히브리 말의 쿰, 요거 일어나다. 근데 요거는 아니스테미, 헬라 말로는 이걸 번역하면. 근데 요거는 아나 플러스 히스테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겠죠. 아나 플러스 시스테미를 이제 아니스테미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요 아나라는 말이 요게 위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나도 위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스테미가 이게 서다도 돼요. 서다도 되고 일어나다. 그러니까 여기도 세우다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서다, 일어나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 헬라 말로 아니스템인데 역시 서다,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일어나요? 위로. 이게 바로 부활의 용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갖다가 소개를 하냐면은 요 히스테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십자가가 헬라 말로 스타우로스죠. 스타우로스가 십자가인데 이 스타우로스가 바로 뭐에서 왔냐면 시스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나는 빼놓고 시스템에는 일어나다, 서다 일어나다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이건 이제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우리가 십자가로다가 계속 이제
사용을 했지만은 사실은 뜻은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둥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기둥이 언약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기둥이. 자,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이제 언약 기둥이라는 말인데 기둥에 이렇게 구약에도 이미 기둥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제 그렇게 구약에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말씀했거든요. 그 다 예수에 대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기둥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 아래, 즉 인생이 죽어야 할 그 기둥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게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줘. 이 십자가는 사실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십자가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든 뭐 십자가 꼭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뜻은 기둥, 그리고 그 기둥은 언약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기둥이. 그리고 이 스타우로스가 히스테미에서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이 지금 다 짝이 이렇게 맞춰진다는 것을 느낄 수 없나요? 자, 히스테미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스타우로스는 십자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는 지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동시에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로다가 다 이렇게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죽으심은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죽으심은 반드시 부활로서 맺혀지는 거, 끝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죽으심 혼자만, 죽으심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끝나버리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죽으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의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을 세우리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예,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건은 결국 언약에 기초되어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은 할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17장까지의 그 말씀의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8장은 이제 이삭을 실제로, 이건 약속만 했지, 이삭을 약속만 했지, 이제 이삭을 낳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은 25장까지 계속돼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흥미진진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